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유엔의 최근 통계에 보면 배고프지 않고 전 국민이 잠자리에 들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12나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12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일상생활 속에 정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감사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차세대들은 요즘의 세대가 MZ시대라고 해갖고 MZ세대의 문제는 교육이 약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누리고 사는지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 부모님께 대한 감사, 내가 마시는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햇빛과 바람과 공기를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 아침에 일어나면 해를 내가 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감사, 내가 평안하게 집에서 살 수 있는 것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받는 축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은총을 택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으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22장 1절 말씀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세 사람이 방문을 했어요. 대문을 땅땅 두드리는데 나가보니까 가난한 집에 그 주부가 나가보니까 세 사람이 왔는데 이 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첫째 사람은 재물을 갖고 있고 둘째 사람은 명예를 갖고 있고 세 번째 사람은 행복과 사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주부에게 말하기를 이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당신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들어갈 수 있도록 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부는 안에 들어와갖고 남편한테 아우 여보 우리 집에 새 천사가 찾아왔거든. 근데 세 명이 다 들어올 수는 없대. 한 가지만 택하래. 재물, 명예, 사랑과 행복이라고 하는 요 세 사람이 왔거든. 누구를 택할까? 우리 집 너무 가난하니까 물질을 택할까? 물질을 택하기로 생각을 했어요. 또 생각해보니까 명예도 좀 갖고 싶어요. 명예를 택할까? 그랬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물질, 명예, 사랑은 좀 약한 것 같은데 사랑과 행복. 그런데 둘이 상의를 하다가 처음에는 물질로 가다가 우리 집 사랑하면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사랑하고 행복을 택해서 그 천사를 우리 집으로 모셔드려야 될 것 같아. 이 주부가 대문을 열고 나가서 사랑과 행복을 우리 집에 들어오게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질과 명예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고 사랑과 행복을 택하여서 사랑과 행복이 이 가난한 주부의 집에 들어오는데 이 주부가 보니까 사랑과 행복을 택했더니 물질과 명예까지도 다 쫓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왜 당신들은 나한테 얘기할 때 한 가지만 택하라고 그랬는데 사랑과 행복을 택했더니 여러분들 다 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물질만 택했다고 한다면은 물질 하나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명예를 택했다면 명예 하나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과 행복을 택했기 때문에 사랑과 행복 속에는 물질과 명예까지도 다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당신이 그것을 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왔다고 하는 그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명예나 물질이나 이런 것보다 은총을 택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높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은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뛰려고 할 때에 부모가 너무 기뻐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걸음마를 뛸 때마다 박수를 쳐주고 기뻐하면서 그 아이가 잘 걸을 수 있도록 무엇든지 도와주고 싶은, 그것이 바로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걸음마를 뛰려고 할 때에 그때 무엇이든지 막 도와주고 싶은 이런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서의 지혜서의 말씀을 보면서 금이나 명예나 물질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은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복을 받을 자를 찾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시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할 때에 모든 삶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첫 번째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삶의 질서를 찾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질서가 잡히고 내 생각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 창조의 원리가 빛이 있으라 시작하여서 온 땅을 다 창조해놓고 먹을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나무와 물고기와 새까지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시고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창조의 질서 속에서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순서와 질서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슨 일이 잘 성취가 되어지려면 순서와 절차에 맡겨서 잘 완성되어졌을 때 일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무턱대고 무슨 일이든지 막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 무턱대고 일에 순서가 없이 뒤죽박죽 살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성과가 안 나타나요. 질서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첫 번째가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서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근데 가인은 농사 짓고 난 후에 여러 날 후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그래서 아벨을 가서 돌로 쳐 죽여서 첫 번째 살인 사건을 일으켜요. 그래서 인류가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 아벨을 가인이 죽였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동생을 죽이고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보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후손을 주는데 셋이라고 하는 후손을 줘요. 그래서 셋의 후손이 누가 되느냐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림을 받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한 사람이 있어요. 에녹이 그는 세상에서 이렇게 와서 무슨 칼을 만들었다든가 성을 쌓았다든가 무슨 큰일을 했다고 하는 소리가 없이 하나님과 늘 동행했더라. 하나님이 늘 에녹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특별한 잘한 일은 없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그대로 데려가셨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은총을 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겸손해진다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셔서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 이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은총을 받고 그 사람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어요.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시편 말씀에 보면 바닷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이 일정하게 들어왔다 나갔다 그 시간에 왔다 갔다 하기는 그건 하나님이 한계를 지어줬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 한계를 넘어섰다면 물바다가 되잖아요. 요즘에 그 홍수가 막 나고 그러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비가 그렇게 한꺼번에 쏟아지면 재앙이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내 한계가 분명히 인간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살이를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된 적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내가 살다가 죽음의 날 내가 적당한 시기에 가고 싶다고 그럴 때 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의 권한의 손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셔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자체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루시잖아요. 구원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고 천국에 가게 하시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아는
나 자신의 한계를 아는 그 피조물인 것을 인정을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재물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으로 영광을 주시고 또한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할 때 아멘. 하나님 나 복 주실 거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주님 날 사랑하시는 거 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 속에 내가 반응을 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믿음의 귀가 열려져야 되고 믿음의 행동이 따라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말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진동과 파동을 일으켜서 내가 한 말이 내 귀를 통해서 뇌에 전달이 되고 이 뇌에 전달되는 것이 우리 몸의 호르몬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뇌는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감정을 더 오래 간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아이 때에 7만 개 이상의 명령을 듣는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믿음의 말을 사용해야 되고 믿음의 길을 사용해야 되고 믿음의 말씀을 주야로 이렇게 전해줌으로 인하여서 그 좋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말을 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가슴 속에 꽉 차 있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말을 8배 이상 해줘야지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때에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고쳐줄게,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치유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우리는 입술에서부터 삶의 행동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실 때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멘, 하나님께 구원을 주신 그것에 대해 아멘, 이 말을 내 입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의 삶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것은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는 신앙의 인격과 습관이 형성되도록 가르쳐서 일생 동안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자라가며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삶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 기도해야 된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행할 길을 가르쳐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젊은 집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인생에 있어서 첫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접촉사고 딱 났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허둥지둥 하면서 전화도 걸고 뭣도 하고 뭐 막 그러는데 뒷자리에 있던 6살짜리 유치원에 다니는 딸이 뭐라고 엄마한테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시끄러. 엄마 지금 일 처리하고 나서 얘기해. 이제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저기 연락을 하고 여기저기 도움을 받고 그리고 나서 안정이 된 다음에 일 처리를 끝나고 난 다음에 뒷자리에 타고 있던 딸이 뭐라고 한 말을 있는데 시끄러워. 조용해. 엄마 일 처리하고 나서 얘기할게. 이제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나서 딸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딸, 아까 엄마한테 무슨 말 했어? 이제 엄마가 물으니까 그 딸이 얘기하기를 엄마, 교회 갔더니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라고 교회에서 배웠거든. 그래서 엄마한테 사고 딱 났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도와줄 거야. 그 소리를 엄마한테 했더니 엄마는 시끄러, 아무 소리 하지 말어. 엄마 일 끝나고 나서 얘기할게. 이 소리를 했는데 엄마 나는 엄마가 막 이렇게 여기 저기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엄마 사고 난 거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기도했어.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이 엄마는 뒤통수를 딱 맞은 그 느낌이 내가 아이한테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엄마 그랬는데 사실 무슨 일이 딱 닥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자신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딸은 엄마가 그런 거를 안 하는 것 같으니까 하라고 가르쳐준 그것에 대해서 아 나는 정말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우리 딸은 나보다 더 믿음이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쉽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하면서 정작 내 자신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의 연주를 찾고 내가 가진 능력과 지식으로 극복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그 집사님이 많은 해결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한테 칼을 줄게. 내가 너한테 돈 줄게. 내가 너한테 힘 줄게. 내가 너한테 사람들의 인기를 줄게. 나라와 권력을 줄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영혼을 지키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은총을 받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할 길을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은총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질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지혜로운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